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받는 자는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 오늘 1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제 첫 시간 야고보서를 접근하는 올바른 그 태도, 올바른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야고보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혹은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명백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은, 그 열매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말이 되는 것 같은 말. 그러나 실제 야고보서의 깊은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게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던져주셨지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정말로 믿어지면은 그 믿음의 삶, 믿음의 행위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이 가면은 몸 뒤에 이 그림자가 비추어서 따라다니듯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 자체가 불편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실 터인데 야고보서 말씀이 믿음의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말씀이냐, 여기 이제 우리가 의의를 제기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야고보서 역시도 로마서와 동일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존재이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복음이 그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야고보서의 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하고는 색깔이 달라 보이는데 겉으로 볼 때 로마서는 복음의 원리 그 자체를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복음의 원리를 원론적으로 전가한다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의 세속 가운데 던져져 있는 우리 삶의 고단함, 광야 같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삶의 시련들, 또 여러 가지 그 유혹들, 세속의 가치가 우리를 넘실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자꾸 사랑하게 만드는 이 강력한 세속주의의 이 좌석같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던져주시고 우리로 좀 승리하게 만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어제도 여호수아가 그냥 무주 공산에다가 아무도 없는 그 땅에 정복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력한 대적을 포진시켜 놓고 도저히 여호수아의 힘으로는, 그들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냥 그 믿음의 순종으로 돌라한 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될 것 같지 않았지만 강력한 여리고성이 붕괴되는 그 현장을 여호수아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속주의를 싸워 이기는 것은 그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달려있지
우리의 애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만약에 애쓰고 노력해서 승리할 수 있다면 예수가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찾아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믿음의 행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삶, 이것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또 강력하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새 힘을 얻어서 오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그런 내용이죠. 시련이 찾아올 때 기쁘게 여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무의미하게 시련을 주지 않는다. 절대로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착각을 했다든가 뭐 착오를 일으켜서 우리한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믿어 인내로 온전케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지혜를 구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이게 성경의 기본 권력입니다. 이걸 떠나서 성경 한 구절도 안 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한 예정하심과 더 포괄적으로 작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틀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 깨달을 때 기본적인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원망도 해보고 때로는 불평도 해보지만 하나님의 작정대로 된 것입니다. 이게 제일 기본 골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작정대로 안 되는 게 있겠나요? 무슨 일이든. 적어도 우리가 성경의 기본 말씀을 배운 사람은 중요한 건 그 작정대로 된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작정대로 되었겠지.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는 거하고 정말 하나님 작정대로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더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열매,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결국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 주시는가 하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공경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분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분이 이렇게 준비된 어떤 공급을 하시려고 하나님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언약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언약이라는 건 이건 정말 골격이고 더 내용으로 들어가면 언약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3대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드디어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 공경과 어려움을 준 줄 알아? 그 속에서도 너를 보호하는 나의 능력과 은혜를, 그 사랑을 너희가 체험하고 깨닫게 하려고 주었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자꾸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타락한 옛사람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합니다. 내가 내 사업도, 내가 내 가정도, 내가 내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의 나라를 자꾸 구하고 나의 의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의롭고 이렇게 자꾸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고 사니 그건 기도가 아니고 자기 욕심을 구하고 사니 그러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죠. 어떤 일이 내 나라가 안 이루어진다고 싶으면 그게 마음의 스트레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빨리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나의 나라, 나의 의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게 언약이구나.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면은 이제 내게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었던 것들을 소화해냅니다. 맞아. 이거 무너질 건 무너지고 내 안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지. 이렇게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이 더 심화되고 깊이 있게 깨달아져 가는 과정을 거쳐. 그렇게 되고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요. 하나님이 지켜서 이렇게 새로운 회복과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네요. 이게 언약 성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간과가 되고 이 논리적인 형식적인 이건 뭐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1000번, 10,000번 해도 이 골격이 틀리겠냐고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당신 뜻대로 이루시지.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게 이사야가 깨달은 겁니다. 바벨론이 막겠냐? 바사가 막겠냐? 어느 천하 없는 세력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막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가는 어떤 일도 하나님 계획 안 된 일이 되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는데 내가 이런 기도하는 과정을 자꾸 지혜를 구하는 과정을 그치지 않으면 무슨 일은 자꾸 돼가요. 어떤 일이든 이 땅에 안 되는 일이 있겠어요. 무슨 일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자꾸 진행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느낌이 약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했는가 보다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던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 느낌이 강렬해지고 이게 언약 관계 아닙니까? 한번 내가 언약을 맺었으니 널 버리겠느냐? 내가 아버지고 너가 내 자녀인데 구약에는 언약 성취, 물론 언약 성취가 신구약을 관통하는 거지만 더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건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차나없는 것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최고의 관계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해.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줘. 이런 거죠. 그래서 점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돈독하게 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삶의 목적이야. 내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면서 점점 우리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점점 그분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니까 그러면 해방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우리의 뜻대로 뭐가 되는 걸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시려고 하고. 자, 오늘 그래서 야고보서는 두 마음 품지 말고, 이제는 한 마음 품고, 한 마음이라는 게 아버지께로만 마음을 가져다 줘. 이겁니다. 하나님 질투가 많은 분이. 우리 세상에서 세상으로 자꾸 마음이 가고 하나님 이걸 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로 마음을 줘. 이런 거죠. 하나님 그거 하나만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경륜을 이해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사건이 많고 인물이 많이 등장해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내게 마음을 주고 나를 의지하고 살고 내가 주는 은혜 속에 기쁨이 있어. 세속주의가 주는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참된 기쁨이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 했습니까?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본문이 세속주의와 잘 싸워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장 내용 전체가 수호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믿음의 자세를 지금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세가 딱 잡히면 그 다음부터 착착 진행이 됩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낮다고 해서 낮은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높다고 해서 높은 것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경륜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쭐대거나 그것 자체로 너무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때 낮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니 낮은 형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높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든든해지는지 모른다.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장하리라. 이 땅에 영원한 거 있겠느냐? 어떤 것도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어요. 크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알고 그걸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면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생기는 거다.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 같다 저 마음 같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랬으면 좋았다가 저랬으면 싫었다 이러니까 두 마음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우리 모든 택한 성도는 마음이 그저 든든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 최고의 신앙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다. 이게 야고보서를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지혜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속 가운데 살아가고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 그걸 우리 갖게 되면은 천없는 일을 우리가 겪어도 우리가 마음의 평강과 안정과 믿음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12절 이어지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한다는 건 생명의 면류관을 마침내 우리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 몸이 되어서 생명수 강가가 흐르는 수정빛이 흐르는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으로 묘사한 게 천국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삶의 과정은 팍팍하다는 겁니다. 삶의 과정은 이걸 통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사람이 이 육신의 팍팍한 어려운 과정을 안 겪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련을 견디어 가도록 하시고 시련 가운데 두시고 시련을 견디면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에 이르게 하신다. 그 생명의 면류관이 정말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것이 얼마나 찬란한 일이요. 그걸 승리의 면류관,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에 뭐 40 몇 킬로나 뛰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그 인내의 시간을 거쳐가는데 그게 길수록 승리의 면류관의 그 환호와 기쁨이 강렬하다는 겁니다. 그게 길수록. 그 얼마나 긴 시간을 달려갑니까? 끝까지 그 완주할 때 그 힘든 과정, 그 마지막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겪게 하는 그 과정의 성실성, 과정의 충실성, 그걸 통과한 사람에게라야 승리의 면류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컨대 43.5 얼마 되는 모양인데, 그걸 한 사람은 그 고난의 과정을, 힘든 과정을 겪어가고, 옆에 사람은 자전거로 그냥 간다 치십시오. 옆에 한 친구는 자전거도 뭐 쉽지는 않겠지만 길은 뭐야 낫겠지. 오토바이로 가든지. 그래서 쭉 그냥 갔다. 그래서 1등 했다. 자전거 오토바이로 가든지 해서. 아무 승리의 그 느낌이 없는 거죠. 수월하게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 세속주의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꾸 편한 게 좋아. 삶에 어려움 없는 게 우리의 행복이야. 이렇게 자꾸 사단이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뭐든지 어려움도 없고 그냥 모든 게 평통하고 힘든 일도 없고 그러면 열매도 없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의 기쁨도 없는 겁니다. 승리의 면류관으로 다가오겠냐. 그냥 나무 차 타고 쭉 가서 43km를 완주를 한 사람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그 과정에 고비도 있고 땀도 흘리고 힘든 과정도 그 과정에서 그런 걸 다 마침내 통과하고 이 굴곡의 세월들을 다 우리가 통과합니다. 김경훈 목사들 안 통과하겠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통과하겠나요? 이걸 다 통과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마침내 꼬린점에 딱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완주하게 하셨네요. 이 땅에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룬다 천국 가서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값이나 쳐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경주는 우리 고난과 제약 가운데의 몸부림과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와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상달되어서 마침내 잘 싸웠다고, 잘 통과했다고, 내가 좀 믿음으로 이 거칠고 어려운 광야길을 잘 통과하여 면류관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 성취와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그 선물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이렇게 통과하는 겁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잠깐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학교에 이런 이야기 저러네. 뭐 학교도 별 이야기가 다 있더만요. 뭐 인간 삶에는 뭐 어떤 게 없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뭐 이렇게 무난한 것 같아도 그 내면에 흘러가는 그 어둠의 기류와 그 갈등과 공경들이 계속 우리 삶에 도처에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잘 통과하게 한다는 겁니다. 드디어 하늘에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주하게 할 그날 승리의 멸관을 주시겠다. 잘 참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참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하느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 나왔습니다. 정말 이거 우리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이제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우리 정말 잘 정리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단도 지어놨습니다. 어둠의 세력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다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가나안 칠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권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묶어놓는데 그 강력한 바로 권세에서 이집트 문명에서 누가 나올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바로가 강력한 대적인데 더 강력한, 뭐 더라는 말을 쓸 수도 없이 강력한 하나님의 세력,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 권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요바, 너 두루두루 다녀도 하나님께서 있으니까 바로 사단을 불러갖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욥 봤지? 욥 쳐봐. 하나님이 뭐 까닭없이 뭐 하나님 잘 섬기겠느냐고, 하나님 잘 해주니까 섬기지. 아니야. 다 한번 거들래, 내가 욥을. 그래도 욥은 하나님 붙들고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사단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왜? 아버지 했던 것처럼 우리 택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사단에 가두어 놓으면, 불순종 가두어 놓으면 우리는 죄만 짓습니다. 옛날에 이런 상태죠.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미 영혼이 살아났긴데 이 영을 아무도 만지지 못한다. 이게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을 하나님께서 좀 치기도 하고 사단이 맡기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뭐 이렇게 몸도 때로는 아프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누가 만지도록 하나님 놔두겠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가 건드리려고 하면 놔두겠어요. 무슨 수를 써라도 자녀를 보호를 하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 통치 속에 이미 우리 영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 가게 될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인데, 단지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요게 두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한 마음은 지금 늘 여기서 시험을 받을 때 하면 유혹을 받을 때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유혹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단이 이 옛사람을 자꾸 충동질 해가지고 이걸 우리는 세속주의라고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속주의가 자꾸 이렇게 침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 때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보다도 세상 쾌락과 세상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죠. 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운동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든 게 하나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직접 주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직접 안 줍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인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유혹받아갖고 막 만신창이 되고 이걸 직접 하겠냐고요. 직접 안 합니다. 절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포괄적인 계획 가운데 사단에게 맡기니까 이 사단이, 이 악한 영이, 이 거짓의 아비가 이게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하고 침투를 하고 해서 우리가 욕심도 때로는 부릴 때도 하고 막 미워할 때도 있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직접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 왜 그랬냐고 자꾸 그러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포괄적인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작정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 분별을 잘 해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막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마다 우리가 유혹받습니다. 그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는데 그때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욕심에 끌렸구나라고 해서 자기 성찰을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덥긴 덥네요. 아까 벗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범죄를 했을 때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이 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라 이 코스로 내가 참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하고 이게 이제 우리 성령의 소욕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소욕이 이게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 여기에 끌려가지고 우리가 유혹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막 우리의 분량 이상의 생각을 한다든가,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린다든가, 또 다른 사람하고 막 경쟁해갖고 다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한다든가, 이럴 때 내 마음에 그 괴로움을 겪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욕심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이런 뜻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괴로운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이 막 바뀌고 힘든 경우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거의 파고 들어가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욕심, 욕망,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 이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요게 어제도 우리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요게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500만 원을 버리면 하나님 주신 거 감사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또 한 800을 구해야 되겠다. 1000을 해보죠. 2000을 해야겠다. 요게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됨, 이게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끝없이 더 원하는 거. 그걸 채울 길이 없다고 전도서에 그랬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그 허망한 욕망의 바다란 말이죠. 뭘로 그걸 채우겠냐고요. 그걸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될 때 그걸 바로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끌려가지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걸 덜렁 하나님이 이랬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하나님에게 그걸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합리화를 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내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보호를 느끼고 하나님 인도를 느끼게 되어 참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리석었네요. 이게 9월에 이르는 회개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회개라는 말도 전에 잘 안 썼어요. 회개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회개라는 건 다시 하나님 앞에 깨달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게 참 부족했네요. 그런 걸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 속에서 자꾸 깨닫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가 마음에 자유를 얻습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남의 탓을 하고 하나님께 덜렁 돌려버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성장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어떤 사태 앞에서 인정할 때입니다. 내가 이분의 욕심을 부렸네요. 이분은 내가 잘못됐네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옆에 사람한테 부담을 줬네요. 그거 얼마나 참 자유의 세계인지 모릅니다. 그게 하늘에 준 선물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에게 죄를 사해 준까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옵시고.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 잘못한 걸 끝까지 가르는 아버지가 있겠냐고요. 그냥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두고는 봐도 잘못했네요. 그 말 나오면은 우리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못했는 것이 이 아버지와의 관계, 우리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한 것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실수하고는 자꾸 도망을 치는 거죠. 탐자가 도망쳤지 않습니까?
아버지 안 보겠다고 내뺐죠. 그랬다가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하늘과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범해 싸우니 하고 돌아오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수가 오히려 그걸 깨닫기만 하면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더 아름다워집니다. 더, 예. 예. 땅은 흔들려도 하나님 지키겠죠. 예.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 가운데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 이제 내 품 안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깨달았지. 이게 아버지가 탕자를 붙들고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 끌어안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깨닫게 하려고 이 땅에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이렇게 두신 것 뿐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여기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내 욕심이었을 뿐. 욕심이었네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뭐 다, 그래, 맞아.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살아. 내가 주시는 거, 내가 내한테 주는 것이 최고야. 이제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가 막힌 관계의 회복. 이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탁탁 터져나갈 겁니다. 아이고, 장로님 잘못했네요. 우리 군사님 잘못했네요. 뭐 목사님 잘못했네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인정되고 얼마나 그 막혔던 담이 쾅쾅 터져나가듯이 터지고, 지금 이 세상살이에서 어려움은 전부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실제로. 부부간에 자녀간에 다 그런 막힌 담들이 있어서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제1징조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만들어내시고 마시죠. 얼마나 우리 마음에 시원함을 얻고 그걸 우리는 안식을 얻는 과정, 그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복잡하고 어려운 걸 지금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현실 속에 12지파가 흩어져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보면 자기를 방어하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하고 인정하기 싫은 우리 자존심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인간이 막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게 어려움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존심 때문에 더 어려워. 그래서 최강의 적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악의 적은 누구 옆에 있는 사람이나 무슨 뭐 어떤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가 못 이기는 겁니다. 이 죄악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로 정리해 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 이게 복음의 승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욕심을 부렸네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 뭐냐 하고 그대로 끌어안아 주는 거죠. 바로 뒤에 나옵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마. 이런 말이죠.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런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뭐 괴로움을 줬다 뭐 줬다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온갖 빛 가운데 계시고 좋은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기쁘신 계획 가운데 잠시 우리를 사단 권세에게 잠시 맡겨 놨을 뿐이다. 지금 그런 뜻 아닙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은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아니 아버지가 이랬다 저랬다 하겠냐고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교육시키고 깨닫게 하고 너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 줄 알아. 너는 연약한 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붙들어주면 언제나 이 세속주의에 사단의 권세에 유혹을 받는 존재잖아. 내게 와. 너 잘못 인정하고 내게. 하나님 우리한테 막 잘못 인정하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뭐 잘못했어요. 너 잘못했다고 고백해. 이렇게 다그치는 분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깨닫고 복음 안에서 깨닫고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아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주권으로 만약에 강제적으로 하려면 뭘 못하겠어요, 우리에게. 만약 강제적으로 딱 그렇게 뭘 만들어버리면 뭔가 강제적으로 한 거는 그 강제를 받은 사람에게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하 없는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일을 스스로 하면 좋은 건데, 강제적으로 어떤 좋은 일을 했다 칩시다. 그 기분 좋습니까? 네. 좋은 음식 차려 놨습니다. 강제적으로 먹어. 그 밥맛 다 떨어지는 거죠? 좋은 음식 차려 놨으면 기분 좋게 드시지요. 그 자기가 스스로 땡겨가지고 먹어야 그거 양식이 좋은 음식 차려 놓고 막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강제적으로 먹으라고. 밥맛이 떨어져서 그 영양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적응했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그래서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좀 놀라운 은혜 속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도록 날마다 우리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도 때때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우리 성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말씀 안에서 새로운 거듭난 삶을 가게 하시옵소서. 이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9절,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에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양으로 받으라.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악을 버리게 되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양으로 받는 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야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 회복도 되고 이렇게 돼가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죠.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그 개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한다 하면 당장 무슨 어디 가서 교회 봉사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봉사한다든가 남 도와준다든가 그거 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도 좋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건 당장 그쪽으로 뛰어가라는 뜻이 아니고 조금 더 읽어보십시오. 무슨 뜻인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행한다는 게 자기 기만을 하지 말라. 무슨 기만? 자기가 욕심에 지금 범죄를 해놓고 욕심을 부리고 어리석게 살아놓고는 나는 안 그랬어. 나는 의로워. 네가 잘못했어. 이러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죄인은 다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한테 내 죄까지 자꾸 떠다 넘기거나 하나님께 떠다 넘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욕심으로 한 게 있으면 그것만 정리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인생까지 우리가 책임지거나 정리할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자녀 문제까지도.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얘기를 하는데 다 연세 많으신 자녀 인생도 우리가 책임 못 지겠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할 뿐이지 말이죠. 자녀에게 몫은 또 자녀에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인생 자기 정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기 인생을 신앙 안에서 정리하는 것처럼 큰 승리는 없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가장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또 실수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욕심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이게 최고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 도와주고 쫓아다니고 이런 것도 다 좋은 일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왜 나쁜 일이겠어요? 그거 할 수만 있으면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네. 교회 봉사도 하고 연보도 하고 다 좋은 거예요. 다 복된 일이에요.
또 그런 걸 함으로 우리가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말씀을 행한다. 믿음의 행위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1차적으로.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신실한 분으로 알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안 붙들어주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욕심에 이끌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이끌렸습니다. 어떨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 이끌렸습니다. 딱 자기 인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모든 만사가 다 풀려나갑니다. 네. 모든 만사. 그래서 인생 자기 정리하고 사는 것처럼 큰 과제가 없습니다. 뭐니 해도 천없는 이 땅에 큰일을 이루어도 자기 정리가 마지막에 안 되면 그게 인생이 스텝이 꼬인다는 게 그런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심도 있게 이렇게 천착해서 잘 살필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귀를 깃저로만 들어가지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요 안 속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그게 가장 복음의 해방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계속 보십시다. 말씀을 듣고 더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서 자의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딱 비춰지면 내 죄인이 딱 폭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의인으로 자꾸 살다가 말씀 앞에 딱 서면은 내가 욕심 부렸던 죄인이라는 게 딱 폭로가 되는 거, 그럼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그 인정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계속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여기 복음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이 야고보서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외면적인 율법을 우리한테 갖다 대가지고 지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꾸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다. 너가 범죄했을 때 인정하게 될 때 용서한다. 너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런 그 말씀이, 말씀 우리가 듣고 있으면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때 실천이 뭐냐고요. 실천이. 그 앞에서 계속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죄했을 때 욕심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 그 실천입니다. 그 실천이 별거 아닌 실천 같지만 그것처럼 인생을 자유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실천이 없습니다. 저도 많은 신앙생활 안 하고 해봤지만 이렇게 저렇게 사태가 복잡했을 때 만마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사태를 꿰뚫고 나가는 한 가지 비결이 딱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 자기 인정하는 거.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그거 인정하고 나면 아무리 복잡한 일도 투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나면 모든 게 다 점점 복잡해질 뿐입니다. 현실은. 이게 하나 풀리면 저게 어려워지고 저거 풀고 나면 딴 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를 거미망처럼 딱 엮어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기가 막힌 손길을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거 하나 풀면 저쪽에 딱 걸립니다. 저거 풀고 나면 저쪽에 딱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누가 벗어납니까? 훤하게 내다보고 계시는데 요셉이 형들이 그 범죄한 걸 갖다가 이제 요셉이 그 형들 앞에 섰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죠? 너 동생 데리고 와, 아버지 데리고 와. 그 형들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계속 그 형이 요셉을 팔아 죽이려고 그 구덩이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지금 인도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언잔을 집어넣어가지고 죄인을 만듭니다. 나중에.
그 연잔이 어떻게 생겼냐고 하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죠.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요셉이 형들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소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 형과 요셉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앞에서 실천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실천한다가 어디 쫓아가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 말하면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뭐 잘못됐다고 그러냐. 잘못 아닙니다. 뭐 도와줄 일이 있어 얼마나 씩씩하게 잘 도와주시고. 성경의 본질이 지금 무슨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정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을 인정하는 거, 속이지 않는 거, 자기를. 세상에 자기를 속이고 나서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우리가 시원시원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시원하지는, 내 마음에 시원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자꾸 캥기는 겁니다. 캥긴다는 말이 이게 지금 내 사투리인지 뭐 제대로 된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과 확 트여 있는 성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죄인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못 나갑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운 겁니다. 두려워갖고 이 죄인은 여기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여기 계시거든요. 지성소에. 하나님 거룩한 빛 앞에 나가면 죽으니까 못 나가는 거죠. 마음이 캥겨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다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신 죽여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이 성소로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 만나도록. 저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 휘장인지 모른답니다. 굉장히 그냥 얇은 천이 아니고 아무도 그걸 뚫고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예수 피가 확 열어 제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나는, 그걸 시온의 대로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큰 길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이제 막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이 시원함을, 이 믿음의 행위를 갖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보여주셨다고. 지금 야고보서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안에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우리를 정직한 자기 고백을 만들어내어서 욕심을 부리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시험받았다, 이따구 소리 하지 마라. 성경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고, 우리가 이끌린 것은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것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잘못했다, 그 인정하고 나면 얼마나 우리에게 회복과 기쁨의 역사가 열리게 된다. 그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버렸는데 우리가 뭘 더 이상 원하겠느냐고, 더 바랄 게 있느냐고. 그분의 은혜로우신가 각종 은사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하죠? 열심히, 건강도 그래 썩 안 좋은데 열심히 일하면서 하는 거는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걸 주려고, 좋은 교훈 주려고. 그리고 네가 어려운 고난,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 우리 인생 아버지도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좋은 걸 주십니다. 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라, 이런 말입니다. 야고보서가. 왜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 범주를 구분을 못하고 덜렁 하나님께 내던져 놔놓으니까 자꾸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자기가 인정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자꾸 복잡하고 이게 시원함을 못 얻으니까, 내가 마음의 정리와 시원함을 얻으니까 못 얻으면은 모든 세상이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새로운 회복을 얻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딱 회복되기 시작하면 말이죠, 씩씩해지고 말이죠. 뭐 지금 죽어도 좋아,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때로는 망했어도 좋아. 흥해도 좋아.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특별한 인생이라서 내가 부귀에 처할 때나 뭐 비천에 처할 때나 일체 삶의 비결을 배운노라. 이런 말이 바울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도 형편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주 사악하고 이런 거 저희도 이 말씀이 들리면은 그냥 부귀에 처해도 좋습니다. 뭐 때로는 비천에 처해도 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자유자재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론 짓고 한 시간 끝내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누리리라, 이런 뜻이죠.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혀를 재갈 물리지 않은 게 뭐 남 욕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 자꾸 그걸 내던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기 정직한 욕심을 인정할 자리에 하나님의 합리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 제대로 시원함을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속인다는 주제가 계속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고보서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을 수가 없죠. 이 복음을 듣기만 한다면은. 그래서 자꾸 하나님 핑계대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이러면 언제 우리가 마음의 시원함을 얻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 돌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돌보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또 자기를 지켜,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주 뭐 성경은 딱딱 그 말씀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세속주의, 인간이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세속주의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랑 뭐 어디 가서 뭐 백화점 가서 뭐 물건 욕심 부리는 거, 이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거는 지역 말단적인 거고, 세속주의는 자기를 못 보는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인데도 하나님 뜻 섭리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하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죄 없다고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그런 존재가 있느냐고, 이렇게 사랑의 줄로 꼭 묶어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이게 오늘 야고보서 1장에 생생하게 우리가 정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진짜 복음의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쉬었다 하시죠.